자, 서로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재밌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너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뜬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번성의 땅. 구약에서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전도회 위원회에서 인사를 하러 왔었는데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다락방 한다고 나간 사람, 안 한다고 나간 사람 다 찾아내라. 그 사람들이 다락방을 한다고 나가고 안 한다고 나갔는데 본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왜 나갔는지, 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한번 확인해 봐라. 예원교회 같은 교회에 있는가 한번 확인 좀 해봐라. 내가 다락방 하기 전이나 할 때나 하고 난 후나 다락방 안 할 때나 내가 틀린 게 뭐가 있냐? 우리 교회가 설교가 뭐가 틀렸냐? 내가 목회 40년 동안 한 것은 강해 설교밖에 없다. 용기 와서 갈등할 게 뭐가 있냐? 메시지가 틀리면 갈등을 할 거 아니냐? 평생에 나는 본문 중심으로 설교한 것밖에 없다. 다락방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오직 말씀 중심이다. 그걸 확인해 봐라. 내가 설교한 그 내용이 다 인터넷에 다 깔려 있고 설교집이 쫙 나와 있으니까 신학자를 부르든지 누굴 부르든지 불러서 찾아내 봐라. 문제 있는가? 나는 다락방 할 때도 사람들이 영교회는 메시지가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 하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아멘. 왜 나갔어요? 다락방이 구원했습니까? 다락방이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왜 나가고 왜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도 그대로인데, 물론 잘못된 부분들은 내가 지적을 할 거예요. 성경에 못 나간 거,
그거는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다락방 자체가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람이 전도운동 하다 보면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데 회개하면 돌아오면 돼요. 고치면 됩니다. 안 고치는 게 문제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돼요. 그냥 말씀에 절대 순종.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과 순종을 해라. 믿음과 순종. 그런데 약속의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완전 하나가 되었어요. 불신앙으로 완전 하나가 되었어요. 그 200만 명이 불신앙으로 싹 하나가 되었어요.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왜? 환경 보지 아니하고 상황 보지 아니하고 우리 능력 내 능력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잡은 여호수아 갈렙 왜?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너희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내가 이 광야를 돌릴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불신앙했던 이 1세대들 출애굽 세대 전부 다 광야에 뼈를 묻는 그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 자손들이 그 모습 보고 영적 교훈 받으라고. 우리는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온전히 그냥 따랐다가 아니에요. 대강 따른 게 아니에요. 온전히 따라선적.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핵심이 뭐냐?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핵심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따라가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각인돼 있어야 내가 따라가지.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내가 따라가지. 말씀이 없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교회는 다녀 수년 수십 년 생활 속에 말씀의 영향 안 받잖아요. 세상 상식, 세상 신문, 세상 뉴스에 영향받고 세상 말하는 영향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전혀 안 받잖아요. 자, 오늘부터 올해는 말씀의 영향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내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지금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500권을 샀더니 다 모자래. 그 공과책을 500권, 성경 읽기 500권 샀는데 뭐지? 다 나갔어. 또 500권 샀는데 또 다 나갔어. 또 500권 또 샀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읽기 운동을 하게 하지 못했어. 사과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줄 몰라. 성경 읽기를 이렇게 기대한 줄 몰랐어.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하는지. 말씀 읽는 거. 심지어 성경 그거 읽지 마라까지 했으니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2025년 직분을 주었습니다. 남녀 전도에, 재직해,
모든 우리 다음 세대 기관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직분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들을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원단 메시지가 여러분 이 선포되기 전에 정직이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뭐요? 직분을 주셨어요.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하셔야 될 거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건 내가 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할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간다. 내 성령 보낼 거니까 내가 하지 못한 일도 너희들 할 것이다. 우리에게 직분을 막 직분. 그래서 직분이 뭐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직분 통해서 한 해 응답을 다 주십니다. 직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바로 직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고 얼마나 맛보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이거를 체험을 하고 체험을 실제로 했다니까요. 모태신앙인데 뭐 평소 때 늘 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다 했지. 그런데 아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이제 이게 제대로 무슨 그동안 안 믿은 것도 알지만 그냥 종교생활 했지. 근데 완전히 올인해 버렸어. 어느 정도 올인했냐? 직분을 1년 이상 한 게 없어요. 그 직분 맡았다 그러면 1년 내내 다 쏟아버려. 있는 물질, 있는 시간 다 올인해 버려. 근데 희한하지요. 1년 이상 한 게 없더라니까 지나고 나니까. 왜냐? 더 할 게 없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청년회를 딱 갑자기 맡았어. 9월 달에 수영록에 기도하다가 11월 달에 청년회장 됐어. 그것도 구경하러 뒤에 앉았다가 등록한 적도 없고 청년회 등록한 적도 없어.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 앉아있다가 갑자기 내가 늘 철학기도 한줄 알고 그 회장이 됐어요. 그 한 회장이 돼서 매 밤에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보니까 맨날 한 사람이 매일 기도하거든. 그래서 어울리다 보니까 그 기도, 그 청년회장 갑자기 등록하고 석 달 만에 다 끌어모은 게 40명이요. 평소 때 한 20명 모여, 청년회가. 자,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올인해 버렸어, 청년회. 부흥을 위해서. 그 1년 만에 3, 40명 모이는 청년회가 1081명까지 올라갔어. 1081명. 그저 하나 놀래네요. 아무도 안 놀래. 내가 영어로 말했습니까, 지금? 응? 미어 터져. 팍! 본당했어. 자, 구역에 구역장을 해. 집사대가 구역장. 6명이야. 67명까지. 구역 예배 드리는데 쌀집에서 구역 예배인데 구역 예배에서 막 기도하고 메시지 이게 붕이 돼가 막 듣겠다고 오는데 덜 자라가면서 전도회장을 했어. 우리 나이별로 나이 보니까 뭐 7, 8밖에 없어. 그동안에 등록한 사람 다 찾아다니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제가 회장이니까 부회장, 총무, 서기 4명의 차를 타고 회원들 그 교회 지금까지 등록한 명단 좀 달라. 그거 가지고 전부 찾아다녔어요. 그 7, 8명 모였는데요. 그 뭐 10명 정도도 안 돼. 근데 거의 60명, 70명 돼. 큰 집에 참 예배 끝나면 다 와서 밥 먹고 쫙 성경, 우리끼리 성경 공부해. 미어 터져. 그래가지고 전도에 어떻게 하느냐? 딱 하면 구두집을 한다. 구두 상점한다. 그러면 우리가 임원들이 다 구두 맞춰요. 그리고 오시라고.
올해 우리 성경 공부하니까 한 50명 오니까 50명 줄 가져라. 줄하고 다 주일에 성경 공부하고 우리 발 다 쟀어. 구두 심플 2개 가져왔어. 검은 거하고 자주색 2개 딱 가져왔어. 그걸 다 맞췄어. 그 얼마 걸리냐? 2주 이상 걸린대. 그거 다 머리에 막다 해가 구두 다 가져왔어. 그래 구두 다 신었어. 그 다음날 집에 가다 그 다음에 와서 신발 벗고 성경 공부하고 신으려는데 신발이 똑같아. 쫙. 저도 신발을 못 찾겠어. 그때부터 안에다가 자기 이름 쓰기 시작했어. 양복 좀 한다. 양복 우리 임원들 양복 맞춰. 임원들은 바지, 나는 양복 한 벌. 맞췄는데 옷이 얼마나 안 좋으냐. 버스 타려고 안 올라가 이게. 그러면서 언니 사는 살 좀 한다. 살 다 팔아주자. 가스 좀 다 팔아주자. 성명함 교환하면서 막 현장을 해주고 다니까 60, 70명 되어버려. 거의 10배 이상. 주일학교만 부장한테 130명의 초등부, 그건 초등 4, 5, 6학년 그 당시 그러니까 초등부, 유년부 초등밖에 없었어. 부장거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딱 생각나게 하셔. 그래가지고 헌신함 자 여러분 한 반에 10명 하면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20명 20만 원, 30, 50명 등록하면 한 반에 50만 원. 제가 여러분 교제하고 애들을 먹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딱 시작을 했어요. 제가 부장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헌신하는 거지. 전부 3명, 4명, 5명. 2자리 숫자 10명이 없어. 한 반에. 전부 7, 8명. 많으면 7, 8명. 적으면 3명, 4명, 5명. 그렇게 교사회 하면서 내가 훈화 끄니까 마음대로 미기고 영화 보러 가고 놀러 다니면서 전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딱 끝날 게 350명.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토요일 되면 양쪽으로 돈을 다 가자고. 교사회 하면서 그 장부, 출석 수범에서 남미연 선생이 50명을 제일 먼저 찍었어요. 상금 50만 원. 몇 년 전인 줄 아십니까? 그 50만 원이 몇 년 전인 줄 아냐고요? 적어도 40년 전입니다. 그렇게 매주 양쪽에 다. 그때 카드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현금이요, 무조건 다. 어느 정도 했냐? 재정위원장이에요. 예산이 1억 8천이야. 수용로교회 예산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 김필도 목사님, 내내 2억 6천 합시다. 배로 올립시다. 뭐 어떻게 해? 딴 데 수용 초랑교회, 부정교회 5%, 10%인데 저 수원 가면 수원에 선교사 조동진 목사님 하는 이 바울의 집이라고 선교사들 후보생들이 쫙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두 번 데려와서 간증시키면 선교비 확 올라갈 겁니다. 해보세요. 선교사 후보생들 와서 금요일마다 간증시키면 선교품 확 하니까 선교비 확 하나 2억 8천. 제가 왜 말씀드리냐. 제가 이렇게 직불 맡아서 한 것이 전부 신나게 했어요. 즐겁게 했어요. 저는 이 고민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즐겼습니다. 늘 신나게. 뭐 심각하게 인상 쓴 적 한 번도 없고 갈등한 적 한 번도 없고 무슨 욕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더라니까. 성령 취급만 하면요 욕을 해도 욕으로 안 들려요. 그냥 소리로 들리지. 그러니까 막 신나게 뭐든지 신나게 했어요. 뭐든지 즐겁게 했습니다. 뭐 전혀 요만큼도 갈등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가 인사식을 때 뭐 어떻게 인사식었어요? 뭐라고 인사식었어요? 즐겁게, 재밌게 생각하자 그랬죠. 재밌게 했어요. 정말 기쁨과 늘 감격과 기대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인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또 직분으로 사역하면서요,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DNA 그렇잖아요. 재밌게. 여러분요, 그렇게 하면 영적 지각 변동이 막 내가 가는 데마다 일어나. 고등부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고등부 전도사를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강도사인데 성령교를 가버렸어. 그 목사님 이제 신학교 2학년 됐으니까 한 맡아버려요. 고등부. 갑자기 이를 첫 주에 갔어. 아니 고등부는요, 교사들이 대학 교수고 약사가 5명이고 우리 수영록에서 당시에 최고 레벨만 쫙 교사들이 있어. 왜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5년 동안 딱 130점 굳어져 있대. 더 부응이 안 되는데 딱 굳어져. 그래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콘크리트 벽 5m짜리 고등부를 딱 쌓아놨더라니까. 5m. 내가 기도하는데 5m 두께로 고등부를 딱 쌓아놨고 꼼짝만 늦게 놀아요. 이거를 가자마자 그냥 먼저 어디 갔냐? 기독교 학교로 찾아갔어. 기독교 미션 학교로 찾아가. 그 교목하고 좀 만나서 교목인데 과일 선물 주고 시간 좀 내달라. 애들 쉬는 시간에 내가 한번 갈게. 그래가지고 애들 쉬는데 애들 뭐 교목이 모아놓으면 그 애들 불고 교사들 때까지 내게 강갔던 병, 그때 내게 강갔던 병아요. 그걸 막 부르면서 막 메시지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대에 초청한 130명으로 딱 굳어 있는데 뭐 이상하게 뭐 성기 공고 애들이 모자 쓰고 딱 해가 막 걸어 들어오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어요. 공고 애들, 상고 애들 대학 안 가니까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끌어온 분위기 확 다 박살내고 1년 딱 했는데요, 130명 950명 됐어요. 일단 놀라지도 않네. 그래서 1년 만에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교육자도 하셔요. 저는 2년 한 게 없어요. 직분 2년 한 게 없다니까. 왜냐? 1년으로 끝내버려요. 그래 놨더니 전국에서 강사로 모시는데 내가 못해 강이나 생각했어요. 청년교회부터 합동측 제일 큰 교회 쫙 막 장로 연합 집회까지 강사로 전국에 1년에 100교 이상 사업하면서 사람이 10원도 받은 적 없어요. 10원도 받아요. 헌금하고 왔어. 하나님 앞에서. 장로인데 무슨 돈을 받아. 여러분 최고로 즐기며 살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다 보면요, 평생 간증이 되는 응답을 주신다. 좀 말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5절에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단순히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 주관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문이 많이 생기지요. 어떻게 저 악한 악인이 득세를 하고 정말로 이 세상이 도대체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냐? 탄식이 나올 때가 많지요. 기가 막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들의 삶에는요,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너무나 답답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
그 답답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에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숨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의 절대 주관자로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속사 성취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여러분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를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책임. 그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 영적 축복을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며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영혼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모든 일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들어가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 페르사, 현재 이란을 말합니다. 현재 이란인데 그게 페르사입니다. 바사 제국입니다. 그 초대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제국에 지구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 나라가 바로 바사 제국, 초대 왕 고레스. 역대하 36장 21, 23절에 보면 에스라 1장에 보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바빌론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고레스가 딱 차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온 자들을 1차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자원하는 유대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고레스 왕이 말이에요. 자, 이 왕의 조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적극적으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신의 이 산당에 두은 성전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가 이 고레스가 다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갔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구 다 가져갔던 그거 그지 성전 자기 신전에 놔둔 거 그거 고레스가 다 빼가지고 전달해 줍니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 1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본문 말씀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희한하지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서 너희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도 못했어요. 같은 선민이 아닌데 이방 나라에 있던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 통해서 자기들이 회복될 줄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불신자도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 이유가 바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래. 에레미야 입을 통해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십니다. 핵심은 뭐냐?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편 환경에 매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환경 형편에 매 있지 말고 2025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인지 몰라요. 아무도. 우리 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갈렙처럼 그렇게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증거가 있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은 막연하죠. 사실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일이 또 세상 기준으로 다 계산 다 나오고 결론 다 나오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하지. 막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믿음이에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이거 믿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불평원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계속 불평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그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왜 그 땅으로 우리를 자신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그들에게 사로잡힌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걸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온갖 부정적인 말로 상상을 해가 내뱉습니다. 상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요, 그들을 내뱉은 그대로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한 그대로 돼버려요. 2025년 영계전 성도는요, 불신앙에서 완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 입을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입을 통해 부정적인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됩니까 그게? 여러분 입은 불신자 입하고 다릅니다. 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너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어요. 반복 5절, 6절, 14절, 18절, 21절, 22절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도 안 믿으니까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권과 통치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헛것이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말씀 붙잡는 삶이에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무슨 결정할 때도 말씀 중심으로 하세요. 강단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 말이에요. 자, 원단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단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 중심으로 영적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강단 중심으로 영적 흐름을 타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여러분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과 비교합니까? 독일의 신학자, 독일 나치에 대항해서 저항운동을 일었던 본 헤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본 헤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2025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면 철을 따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응답 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에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낳았소?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 생활부터 해방을 받는 데 있어서 왜 하필이면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느냐고 불평할 자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왜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안 믿는 불신자 통해 하느냐, 그까지 불평해요. 해방시켜 주는데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저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인간 통해 우리가 해방받는 게 자존심 상한다. 이런 불평 불만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질그릇이 자신을 빚은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빚었느냐라고 항의할 수 있겠느냐? 자신을 낳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냐? 왜 이렇게 낳았냐? 따질 성질의 것이 맞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도 불평을 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 억지다. 하나님은 저 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들지 않아요. 정해진 계획을 가지고 아주 정성껏 혼신의 힘을 다하여 빚어내지요. 그리고 완성이 딱 되면 그 그릇에 자신의 이 흔적을 남기지요. 내가 만들었다고. 그것이 뭐예요? 그릇 하나에 자신의 명예를 거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영적으로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향한 이 그 특별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것도 그 작품으로 완성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토기장이는
그릇을 빚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깨버리지요. 토기장들이 그렇잖아요. 하다가 가보면 이천에 가면 많잖아요. 이천에 가보면 버리는 게 더 많아요. 토기장에 만들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제 인생을 불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만들어 깨버리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시킨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봐도 어떻게 해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쩜 이렇게 나간 사람을 위해서 나를 만드시려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조금만 좀 묵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가치의식이 나오지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지 아주 사실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본문에서 야곱의 집은 뭐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조상이 야곱의 이름을 바꾼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너 이스라엘이라 그래. 야곱이라 하지 마.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이라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태어나면서부터 백발 노년 될 때까지 품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내게 업힌 너희여 내게 업힌 너희여. 엄마 등 뒤에 엎여서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편안히 잠자는 아기의 모습. 내 등에 엎인 너희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요.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거 그냥 노는 입에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불평 원망.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날 때부터 백발 노년 때까지. 제가 사실은요 백발이에요. 염색해서 그래. 백발에 백발. 백발입니다. 태어나서 노년 때까지 백발 때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눈앞의 환경에 절대 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5년 영계 전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토달지 말고 아멘. 전적으로 믿으세요. 맡기세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 특권이에요. 패스. 문제 왔다 패스. 그 기도요. 아멘. 그래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명품 인생으로 모두가 빚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재미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재미. 문자적으로요. 아기자기하게 즐겁게
기분이나 느낌, 즐거운 기분 느낌, 이게 그야말로 재미죠. 재미.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 느낌. 자, 요즘 시대가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예요.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가 재밌대. 야, 이해 안 돼요, 진짜. 공부가 재밌대. 우리 김선한 장은 더 이해 안 되겠지만은. 공부가 재밌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부 머리를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읽으면 그냥 다 사진이 찍힌다네. 한 번 쫙 읽으면 얼마나 선명한지 다 기억이 난대요. 제가 가끔 이거 피부과 우리 장로님 거기 가잖아요. 안 가면 문자 와요.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이래서 내가 가는데 그 가면요, 그 이야기를 했죠. 노효진 장로님 두 분 원장이야. 정진영 원장 두 분이 원장이 피부과 원장인데 이제 의사들도 몇이 더 있어요. 근데 한 분은 그래 처음 갔을 때 자랑하더라고. 노 원장이 정 원장이 피부과 전국 전문의 의사에 1등해서 그러더라고. 와, 아니 서울대 의대도 의대 피부과도 많은데 연대에 나오고 어떻게 전국 1등 하나? 그때 정 원장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공부를 딱 하면 다 이게 머리에 찍힌대요. 그래 시험 치러 가면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 게 다 나온대요. 와, 공부가 재밌대요. 거기서 바로 박사까지 딱 받아버렸잖아요, 연대에서. 이야, 그거 신기하네. 공부를 해놓으면 그 노트를 쫙 해놓으면요, 시험장 가면 거기 딱 그 장수까지 몇 페이지 다 나온대. 얼마나 쉬워. 그 전국 1등 하지. 이야, 부럽대. 요즘 드라마나 영화 광고 같은 경우도요, 재미가 없으면요,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재미. 그만큼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 우리는 영적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재미. 말씀 듣는 재미. 아멘. 말씀 속에 적용할 때 성취되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기도 응답받는 재미. 전도하는 재미. 점점 소리가 적어지지. 직분 통해서 성장하는 재미. 영적 재미가 많아요. 저는요, 진짜로 정확하게 79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79년 11월 이후 그때 청년회장했거든. 79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밌게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 통해서. 뭐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는 어려움 많이고 지금 또 양쪽에서 공격을 합니다만은 나는 영적 재미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영적 재미. 누가 뭐라 그래요? 이 영적 재미는 한도 끝이 없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내 인격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나를만 너무 사랑해서 내가 미치겠어. 느끼세요? 그거 느껴야 돼요. 그거 느껴야 된다. 하나님이 참 저 집사님 사랑하시네. 하나님 저 권사님을 너무 사랑해. 내가 봐도 하나님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특별히 사랑하시지? 그 소리를 다른 사람 통해 들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고. 영계모도 성도들 2025년 신앙생활하는 참 재미. 진짜 보고만 있으면 재미죠. 뭐 심각합니까?
뭐 그래 술을 먹을 만큼 뭘 그렇게 심각합니까? 술 안 먹으면 잠 못 잘 만큼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담배를 안 피우면 안 될 만큼 기분 나쁩니까? 복음은 어디 갔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거보다 못합니까? 말만 하지 말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언하는 정인들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